여러분, 성경 구절 딱 하나가 우리 믿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구절, 요한 1서 1장 10절의 그 엄청난 깊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짧디 짧은 한 구절 안에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해볼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이죠. 자,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의 딱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 쓰인 아주 특별한 시제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헤마르테카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였다 혹은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게 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법 용어라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그냥 내가 어제 뭐 잘못했지? 이런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료 시제는 과거의 한 행동이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 결과 지금의 나 역시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마어마한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8절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8절에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10절은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의 경험과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성경은 이게 그냥 나 자신을 속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프수스텐 포이 우멘 아우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아니,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선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 입장입니다. 둘째, 그런데 내가 불쑥 나서서 아닌데요? 저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주장이랑 하나님의 선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결국 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 자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호로고스 아우투, 직역하면 그분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로고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성경책에 쓰인 말씀, 그 이상의 훨씬 깊고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요, 그냥 종이 위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서 살아줌시고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움직이는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힘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건 내 안에서 활동하려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머물 공간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뭡니다. 다시 한번 8절과 10절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8절에서는 죄의 개념을 부인하면 그냥 추상적인 진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죄 지은 경험을 부인하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기 기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결 자체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이 헬라어 단어, 시제, 논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죠? 아, 나 옛날에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난 죄 없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이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건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죄자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내 안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는 바로 그 과정, 그 삶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 그 살아있는 로고스는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 있나요?